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 선택받을 때에 그 선택받은 기쁨은 굉장한 기쁨이고 행운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있는데 인기 연예인들이 연기가 출중해서 외모가 출중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된 경우도 있지만은 은연중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선택받는 길거리 캐스팅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 중에서 이상윤이라는 탤런트, 저 사람은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군복무 대체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퇴근하다가 한 연예기획사 제작자에게 발탁이 돼서 연예인 권유를 받습니다. 그때 공익 근무를 하고 있고 서울대를 마치지 않았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학업을 계속할 것인가. 그러다가 연예인의 길에 들어가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승승장구 좋은 연기를 하고 아주 훤칠한 외모로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희라는 저 배우도 희한하게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 다닐 때에 길거리에서 한 그 광고 모델로 캐스팅을 돼가지고 광고 모델로 시작이 돼서 일약 한국의 최고의 여배우가 됐습니다. 누구에게 캐스팅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럭키고 행운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도 캐스팅 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바로 세리였던 마태였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 앞에서 일을 하는 세리 마태를 보고 캐스팅을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캐스팅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상윤 씨나 김태희 씨도 일약 최고의 스타였지만은 성경의 예수님 다음으로 스타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12제자인데 12제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의 행적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12제자니까는 유명하고요. 마태복음의 저자였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동일하게 이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예수님이 그 세관에 앉아서 일하는 마태를 캐스팅하는 것, 그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세리로 살았던 그가 마태로 살아갈 때에 너무나 기뻐서 또 예수님의 제자 된 게 너무나 황송해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친구들과 다른 세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두 가지 사건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는 여기엔 정말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있고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건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숨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는 마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원래 마태는요, 이름이 네이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공이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데 마태의 이름이 네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네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바로 그 네이가 아버지 이름까지 유독 마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네이의 마태라고 하는 그전 이름 네이의 아버지가 알페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페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는가?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이 바로 마태, 이 셀이 느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집안이 굉장한 집안이죠. 그리고 알페오가 이 아들 이름을 느이라고 진 것은 느이처럼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아서 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라고 느이의 이름을 붙여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이였던 마태는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직업을 가졌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지배할 때에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민족 가운데 세리는요 매국노였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세리를 창녀나 죄인들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고 지위는 있었지만은 이것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께 캐스팅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을 얻는데 그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네이로 그냥 살았으면은 그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는 끝내고 마태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네이도 훌륭한 인물인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적인 이름들을 많이 집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도요. 미국 사람들이 매튜라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게 마태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의 이름들 요한, 존이라는 것, 우리 교회도 뭐 존의 이름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성서적인 이름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네 이름에 걸맞게 살질 못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경찰로 평생 봉직하셨는데 그가 어느 간증하는 그런 시간에 자기가 현역으로 있을 때에 형사범을 체포했는데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칼부림 폭력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한 명을 체포했는데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름이 김모세였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평생 교회 다니셨고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김모세 하면은 자기도 장로인데 내 아들 이름조차도 나도 다음 대학에 모세로 짓지 못하는데 이 폭력 조직에 가담했던 이 죄인,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 죄인이 김모세라고 하면은 이 사람 아버지나 어머니의 신앙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렇게 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기독교적인 이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름값을 해야 된다. 제 아이들의 이름도 예은이 예찬입니다. 우리 딸의 이름이 예은이고 예순이 문혜고 우리 아들 이름이 예찬입니다. 그런데 얘들도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결혼할 때까지 이름만 들으면은 크리스찬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얘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꼼짝 못 하는 거죠. 다행히 우리 애들은 이름의 버금가게 신앙 안에서 잘 커져서 그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이 레이는요, 마태가 되기 전에 자기 이름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매국노라 그리고 자기 동족들이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캐스팅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완전히 치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태로 살아라.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라. 그래서 그는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함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온라인에 접속해서 말씀을 듣는 귀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레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캐스팅돼서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새 사람을 사는 마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이 레이 이름을 가졌던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는 겸손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요. 28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 의사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이 마태는 재산도 많았을 것이고 주변 사람 관계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캐스팅 당하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 겸손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9장 9절에 일어나 따르리라.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랑할 것이 많고 과장할 것이 있었는데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마태의 신앙 고백적인 삶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동일하게 다 나오는데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이름이 그냥 마태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기 이름에다가 세리를 붙여놓습니다. 세리 마태. 이 말은 뭡니까? 세리는 부끄러운 직업이었습니다. 굳이 덧붙이고 싶질 않았고 나타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단어가 세리였는데 굳이 세리 마태라고 마태는 스스로 기록한 것은 나는 정말 죄인이었다.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이고 나는 세리였을 때에 정말 사는 게 아니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는 마태가 됐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면서 다시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결과 자기가 성경을 쓸 때에 굳이 세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에베소 4장 22절로부터 24절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리의 삶이 옛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고 성경을 집필한 마태의 삶은 새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옛날 못된 습관 하나도 못 끊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면서 주일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나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의 축복은 세상 것을 완전히 끊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마태의 그 겸손한 신앙은 굳이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가 있는데 가룟유다는 그 제자들 가운데 회개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가룟유다보다 신약학자들에 의하면 더 많이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마태는요, 세관에서 공부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출입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다 상대할 수 있는 언어 구사력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언어 구사력이 있었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였기 때문에 이 누구보다도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 관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룟유다에게 회개를 맡게 했다라는 것은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 행동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며 따랐던 것이고 어떤 일이든지 다른 제자들에게도 조용히 협력하는 그러한 스타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의 믿음을,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는요, 다른 제자들처럼 그런 행적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당했다고 그랬는데 인도에서 순교당한 도마는요, 도마의 흔적이 기록이 있습니다. 도마 기념교회도 있는데 마태는요, 그런 흔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요, 마태를 생각하면은 찬송가 323장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323장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인데 거기에 3절 가사에 보면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바로 마태의 신앙이 지금 재조명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께 다 캐스팅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마태의 신앙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겼던 겸손한 신앙이 배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이름을 막 알리려고 해요. 유명세를 털려고 그러죠. 어쩌면 그게 돈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SNS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크리스찬들인 우리들은요, 그렇게 나를 막 드러내는 것은 신앙적으로 많이 제약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너무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는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이름을 막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태의 겸손한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천국에는 상이 점점 커질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조금 부족하면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의 겸손과 조용한 협력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을 본받을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온 또 한 가지 마태 이야기는 마태가 예수님을 불러서 잔치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을 불러서 저렇게 잔치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불러서 잔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캐스팅해 주시고 이름을 바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이었어요. 그 전에 돈이 많았고 지위가 있었을 때에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벅차오르는 그러한 영적인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마태는 주님을 적극적으로 모시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자기의 동료들, 세리들을 불렀고 또 주변의 지인들까지 불러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셔놓고 말씀을 듣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바로 마태는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모셔놓고 축제가 있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오늘 이 주일의 예배가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축제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태의 심정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가, 경멸을 받았던 그가 완전히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기쁨을 느꼈어요. 오늘 예배전 찬양으로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우리가 오늘 괜히 찬양한 것이 아니죠. 이 찬양이 바로 마태의 고백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자료 화면에 C.S. 루이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은 1963년에 하늘나라 갔는데도 지금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 C.S. 루이스는요, 죽기 전에 자기가 쓴 자기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나는 무신론자였다, 회의론자였다. 그렇지만 나 같은 무신론자, 회의론자가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됐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회심했고 거듭났고 내가 리얼 크리스찬이 됐는가를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도요, 그 기쁨이 충만해서 경이로운 기쁨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경이로운 기쁨과는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내 입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놀라움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표현하면서 오늘 이 책 제목처럼 예기치 못한 기쁨 때문에 나의 마음은 무너졌고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어느 누구도 이러한 기쁨을 맛보려고 한다. 사실은요, 우리가 출세하고 돈 있고 잘 됐다고 해서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행복하고 만족함, 예기치 못한 기쁨은요, C.S. 루이스는 그 책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다가 얻은 기쁨이 아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을 때에 그때에 내가 예기치 못한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경이로운 것이다. 세상에는 아마 나와 똑같은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자서전으로 집필했습니다. 오늘 마태가 잔치를 벌인 이유는 예수님을 내 가정의 신방올시라고 해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가 있는 예배를 드린 것은 바로 이 예기치 못한 기쁨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가차히 들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마태나 저 C.S. 루이스처럼 이미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가 뭡니까? 그 예기치 못한 기쁨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주님을 모시는 자리가 주일 예배 아닙니까? 저도 그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로 다시 한번 힘들어진 이 시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예기치 못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잔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잔치는요, 꼭 음식이 있어야 잔치가 아니고 영적인 음식,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처럼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친구들과 함께 말씀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 자리에서 자기의 동료였던 세리들도 예수님께 예수 믿겠다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예기치 못한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없는 내 남편, 우리 부모님, 형제간들, 자식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다가 낙심한 또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인데 더 적극적으로 그 식구들을, 형제간들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초청하는 마태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라건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향한 신앙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신앙이 될 때에 항상 예기치 못한 기쁨을 간직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인 축복이 주렁주렁 열릴 것이고 저와 여러분 까닭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기치 않는 기쁨의 잔치 자리에 초대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태의 깊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마태처럼 예기치 못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 때문에 세상의 어떤 실패와 어떤 낙심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한 마태의 신앙, 겸손한 신앙, 기쁨 있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서 앞으로 남은 여생 신앙생활 할 때에 억지로가 아니고 신바람 나는 축제가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